자, 부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늙어서 죽습니다. 그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서 당황해 합니다. 삶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정신을 차리는 일입니다. 삶 자체에 집중하려면 그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세계를 완성하실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찬양과 기도를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 없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고유한 생명의 기쁨과 의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홀로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생명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삶이 여러 모양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내면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습관적으로 위선에 떨어집니다. 실제로는 선하지 않은데도 선한 것처럼 보이려고 지나치게 애를 썼습니다. 어렵지 않은데도 의로운 것처럼 보이려고 공연히 애를 썼습니다. 당신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제 것으로 간주하고 살았습니다. 손님인데도 주인처럼 행세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홀로 의로우신 분이시며 그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이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동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저희 육신의 창조주이시며 인생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중심에 온전히 주님을 세우고자 하는 간절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영을 순결케 하사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또한 늘 깨어있으라 하신 예수님 말씀을 조차 아버지의 작은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잠들지 않는 영을 허락하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힘에 기대지 않고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룰 수 없으니 저희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과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아버지께서 품으신 원대한 그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탁하오니 부족한 저희의 예배를 은혜로 채우시고 저희 믿음의 서약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서의 삶의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하며 그 이름 빌려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 읽었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건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김종민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인님을 사랑합니다. 천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주 전체와 그 안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예수쟁이답게 살려고 노력했으나 세상의 온갖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산만해지거나 무료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산만이 우리가 실제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 사도행전입니다. 신약성서 200쪽입니다. 신약성서 200쪽의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00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으로 가겠습니다. 구약성서 818쪽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10편 22편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818쪽 10편 22편 23절부터입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풀을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자, 둘째 말씀 요한 1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392쪽입니다. 신약성서 392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391쪽 아니면 2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하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길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하시고 마음을 조금 넓혀서 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한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것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과연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이하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그 세대가 자녀를 다리고 있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40대 부부들과 70대가 넘는 노인 세대들 이들이 가장 주축적으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되게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하잖아요. 강제적으로 이렇게 명수를 막으니까. 근데 미국은 그러하답니다. 그 보고서에 보면 그 결론적으로 추정하는 내용이 뭐냐? 다시 팬데믹이 사라진다면 70대들은 분명히 다시 나온다. 70대들은 교회로 돌아온다. 근데 문제는 40대 부부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분은 그 글을 쓴 그 신학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느냐 하면 그들은 처음부터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도 뜨끔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진짜가 아니었다고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분의 그 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40대들이 세상에 교육도 많이 받고 들은 지식도 상당히 많지만 그들이 살아왔던 지난 세대는 그 합리주의, 과학주의로 온전히 돼 있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만들지 못했던 그 시대를 살았었기 때문에 아마 부모의 인도함이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교회 생활은 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같지만 실제 그들은 예수쟁이가 아니었다는 말,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말,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이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럴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여러분들은, 저는
진짜 예수쟁이 맞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자, 그럼 왜 못 믿을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었었거든요. 그분의 그 평생 90까지 사시는 동안 평생 그 천주교라고 하는 그 울타리 속에서 살았던 그분, 그리고 그분이 그 목표로 삼았던 모토가 옴니버스 옴니아, 옴니버스 옴니아, 옴니버스 옴니아. 그러니까 라틴어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All things to all men. All things to all men. 뭔 뜻이에요? All men. 모든 사람들에게 all things.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이러거든요. 이게 omnibus omnia. 영어로 all things to all men입니다. 그럼 이게 또 뭔 뜻이냐? 뭐 머리에 확 와닿지 않는다. 비유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귀했습니다. 차가 참 귀했죠? 그때 그 차는 승용차였어요. 그리고 개인이 탔죠. 많은 사람이 탈 수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선택받은 또는 돈을 많이 가진 소수의 개인들이 타고 다녔던 그 차. 그 차를 넓혀서 뭐를 만들었더니 버스를 만들었더니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게 옴니버스 옴니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옴니버스 옴니아는 사도 바울의 캐치프레이어나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함께 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가 있겠지요.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많겠지만 결론은 뭔 말이냐 하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뭘까? 도대체 예수쟁이가 뭘까? 내가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과연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진짜 예수쟁이가 맞나? 과연 예수쟁이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은 맞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는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 뭐 믿지 않는다는 걸 제가 공격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분이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의 그 기존 흐름을 보면 2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 있던 그 하나의 어떤 인류의 조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움직였어요.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었냐 하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그죠? 그 다음 뭐 네안데르탈인, 그 다음에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식으로 진화의 과정으로 이렇게 진화해. 그림도 있잖아요. 그림으로 쭉 보여주면서 그런 식으로 인류가 진화해 왔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근데 유발 하라리의 개념은 그게 아니지요. 그런 진화가 아니라 여러 종이 있었다. 호모 사피엔스도 있었고 네안데르탈인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이렇게 인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자라는 말은 가장 약한 존재였던, 쉽게 말해서 머리도 덩치도 크지 못하고 모든 것도 날카롭지 못했던 가장 약했던 집단이 호모 사피엔스인데 그 호모 사피엔스가 우리의 조상이 되었다.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가장 약했던 그들이 지구를 지배하게 됐을까? 결국 답은 뭐죠? 유발 하라리의 개념의 답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협동입니다. 배려입니다. 함께입니다. 다른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만약 호랑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 집단에서는 우두머리가 딱 세워지면 그 우두머리를 정점으로 한 밑으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쭉 이어지죠. 작은 집단이죠. 큰 집단이 아니라. 그런데 인간만큼은 이렇게 수직으로 치는 집단이 아니라 수평이었다는 거예요. 자, 뭔 뜻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못 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밖에 못 보죠. 뒤를 못 보잖아요. 그런데 제 뒤에 어떤 이가 뒤를 본다면 뒤도 볼 수 있죠? 인간이 여러 개 둘러앉아서 여러 자기 방향을 보면 그것이 연합되면 모두를 볼 수 있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협동이고 그게 함께고 그게 배려죠. 결국 그 힘에 의해서 가장 약했던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했다. 그 논리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충분히 받아들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처음 시작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처음 시작은 배려였고 협동이었고 함께였고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십만 년을 잘 살아왔습니다. 진짜 특별한 거 없이 잘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10,000년 정도 전에 간빙기가 왔죠.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간빙기가. 그러니까 거대했던 공룡이나 이 거대했던 영장류들은 다 멸종하고 말았죠. 인간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 겁니다. 이 지구별이. 그죠? 그 조건 속에서. 자,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이제 집단을 이루게 되고 농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정착을 하고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서열이 생겼어요. 왕이 생기고 대장이 생겨서 이렇게 가는 그 시기가 언제냐? 5,000년 전부터였다는 거죠.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문제는 그것이 국가가 되고 아주 큰 덩치가 되면서 이제 계급이 완전히 나누어지는 원래를 잊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지구를 정복하게 된 가장 중요했던 게 배려였고 함께였고 협동이었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도로 옛날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 시기에 이래서는 안 된다. 인간이 이러면 안 된다. 다시 우리 20만 년 전에 처음 시작했던 우리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이 지구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의 혁명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다시 돌아가야 돼. 사랑으로 돌아가야 돼. 배려로 돌아가야 돼. 함께로 돌아가야 돼. 그것을 일어난 시기가 엇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구가 지금처럼 통신이 되지 않았으니까 반대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서로 모르던 시절 아니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그곳에 네 곳입니다. 동양의 중국, 옆으로 들어가서 인도, 그 옆으로 들어가서 그리스에서 밑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따지면 이렇게 네 지역에서 물론 이거 외에는 이건 큰 틀로 보는 거죠. 이 네 지역에서 어떤 생각의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이 인간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 그게 BC 6세기였다. 6세기를 언저리로 한 그 두 번이었다. 이런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양에는 누가 있었냐면 공자도 있었고요. 맹자도 있었고요.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가라고 부르던 많은 철학자들이나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인도에는 우파니샤드부터 해서 불교, 붓다로부터 많은 것이 또 일어났죠.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이런 어떤 철학의 지성인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나라에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각자들이 태어났습니다. 칼 야스퍼스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 시대를 이뤄서 축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축의 시대. 그래서 인간이 전혀 엉뚱한, 그때는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얘기하면 엘리야와 공자는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엘리야가 공자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다시 얘기하면 맹자가 자기가 아무리 멋있는 생각을 해도 소크라테스를 본 적도 없을 뿐더러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말입니다.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지구별에 비슷한 동시대에 선각자리를 뛰어나서 어떤 그 지식을,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얘기합니다. 너네들 이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돌아가야 돼.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야 돼. 자, 그래서 주창한 게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자는 인입니다. 인. 설명 안 해도 알죠? 인. 붓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결국 함께 살으라는 거예요. 옴니버스 옴니아,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함께 더불어 살아야지 인간이 내 스스로 살겠다고 폼 잡고 각자 고생하면 너네들 망해, 이 얘기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먼 감을 잡지 못하죠. 지난 일주일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추계시대를 생각하면서 약간 차이를 봤습니다. 자, 추계시대는 주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BC 6세기입니다. 500년, 400년, 600년 주전, 이 시대예요. 자, 그 시대에 살아왔던 그들 중에 자, 따져보면 예수는 거기보다 늦잖아요. 뒤 아니에요, 뒤. 한 300년에서 길게 잡으면 500년 정도 뒤잖아요, 뒤. 그 뒤에 있던 예수는 약간 틀려요. 뭐가 틀리죠? 제가 생각합니다. 지난 일주일에 제가 끊임없이 그거를 묵상하면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추계시대라는 말도 이해가 가고 거기까지도 다 이해가 갔어요. 근데 예수는 그들보다 시기가 약간 늦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한 거다. 모은 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공자를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부처를 본 적도 없어요. 그 사상이 뭔가에 대해서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집대성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하나 더 냈어요. 영생이 있다, 없다? 죽음이 끝이다,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 이후의 끝이라고 생각한 거죠, 따지면. 공자도 죽음 이후를 생각 많이 안 합니다. 붓다 마찬가지 죽음 이후 내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불교는 여러분 원래 붓다의 불교가 아니라 붓다의 그 생각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노장 사상과 이렇게 믹싱이 되어 있는 그 불교, 그거를 선불교라고 얘기하죠. 그 선불교가 대한민국, 일본,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미국에서 히트치고 있는 젠이라고 부르는, 스티브 잡스가 뿅 갔다고 얘기하는 그 불교가 선불교 아닙니까? 선불교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면 붓다 이후에 노장 사상과 믹싱 합쳐진 그 불교라는 거지요. 자, 거창한 얘기를 제가 얘기했고요. 제가 시작할 때 모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좀 넓혀봐라. 넓혀보면 예수가 누군지 진짜 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넓혀야 되느냐? 그 중에 예수가 있다고 생각해야지. 이 그냥 예수가 오직 나의 예수예요. 우리 교회의 예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습니까? 내 예수, 나를 위주해주는 예수, 나를 격려해주는 예수, 우리 교회에 그냥 복에 복을 줘가지고 몇천 명 모이게 하는 예수. No. 40대는 안 온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에 대해서는 40대 보고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지옥 가. 지옥 가봤습니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지금 그 추계시대라고 한, 다시 들어갑니다. 칼 야스퍼스가 얘기했던 주전 6세기경 그 추계시대라는, 인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팽창 정책으로 뭔가 막 발전하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제국이 만들어지는 그 와중에 어느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너네 이러면 너네 다 죽어, 다시
원래로 돌아가봐.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시작했지? 어떻게 20년 동안 이 지구를 왕자가 되었지? 돌아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했던 것을 즉대성한 분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 책이 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지하게 읽질 않잖아요. 진지하게.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진짜 야스퍼스의 책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철학자 유명한 어떤 철학자의 책은 숙독을 해가면서 막 2번, 3번 읽어가면서 이해가 될 때까지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날마다 그걸 꺼내가 읽으면서 이게 뭔 뜻이지 하면서도 성경은 진지하게 읽질 않아요. 왜죠?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들어와서 이제 제가 칼럼을 참 많이 씁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칼럼니스트들의 그들 글은 그 대부분 읽고 있습니다. 많이 읽을 때 일주일에 100편 이상을 읽으니까 많이 읽죠.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였냐 하면 그 칼럼 그 많은 것 중에 99%의 칼럼은 전부 다 현실적입니다. 현실적이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차지할까? 팽창이죠. 욕구죠. 자, 여러분. 인간인 이유, 인간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의 가장 중요한 추동 요인이 바로 욕구입니다. 욕구. 인간은 욕구가 강해요. 고양이보다, 개보다 욕구가 강하죠. 개는 배부르면 그냥 멈추지만 인간은 배불러도 안 멈춰요. 위로 올라가죠. 욕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욕구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지구별을 정복했다. 근데 중요한 거 아십니까? 맞습니다. 욕구로 거기까지 갔죠. 그러나 그게 지나치면 뭐가 되죠? 욕망이 된다는 거예요. 욕망이 되는 순간 누구를 밟아야 내가 그 길 올라가 버리죠. 밟아서 내가 그 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욕망이 욕구가 변해서 욕망으로 변한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욕구를 없애라는 소리가 아니라 욕망은 멈춰라 하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그 선이 어디까지가 욕구이고 어디까지가 욕망인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기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는 나 아파트 2채 갖는 거 이거 나 욕구지 내 욕망 아니야. 우리 애들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욕구를 계속 확장을 시켜서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욕망은 뭐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욕망은 뭐예요? 욕망이 뭐예요? 욕망이? 죽음이죠. 욕망은 죽음이라고 틀림없이 이 책에 적혀 있어요. 욕구를 죽음이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욕망이 죽음이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컨트롤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잠깐 돌았는데 잠깐만 옆으로 비껴 가보겠습니다. 이제 2000년 전 이 책을 썼을 당시에 이 책의 저자들보다 우리의 우주관과 우리의 세계관은 훨씬 높습니다. 그 당시 가장 똑똑했다는 사도 바울도 3,000천까지밖에 못 봤습니다. 까지밖에라니까 표현이 좀 뭐하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밑에, 땅 밑에 뭐가 있고 지옥이 있고 땅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그죠? 하늘 위에도 3,000천 정도 있을 거다. 세청이라는 쓰잖아. 이런 개념이었지만 우리는 지금 이미 화성까지 가봤어요. 그것도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화성 그 표면을 다 이미 우리 눈으로 직접 봤다니까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조자는 없다. 그러면 창조자가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럼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났는데? 그냥 진화로만 이어져서 났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과학이 더 발달해갖고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물론 이건 개인적인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어쨌든 과학이 더 발달해서 뭔가 이렇게 더 되는 거를 읽으면 읽을수록 보면 볼수록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는 더 강하게 저한테 와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뭐 대부분의 대세가 그거 아닙니까? 칼럼니스트들이 글을 쓰는 게 결론을 보면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대충 살다가 하면 되지 뭐 인간 별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요, 지금은 우린 어디까지 알죠? 은하계를 알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가 태양계죠. 태양계 내에만도 이 별이 1000억 개가 넘게 있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태양계 옆에 있는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새로운 은하계도 알아요. 알죠? 이 태양계에서 안드로메다라고 하는 그 다른 은하계까지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 키로수가? 250만 광년. 250만 광년이면요,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가야 돼요? 250만 년을 가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해가지고 안드로메다 은하계를 보면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걸 보는 그 별 빛이 몇 년 전 거예요? 250만 년 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기간이 빛의 속도로 250만 년 걸린 거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면서도 우리는 추정하잖아요. 그런 은하계가 수천 개 또 수천만 개 있을 거라고. 도대체 그 우주를 그냥 생겼어요? 빅뱅으로? 그냥 지들이 폭발해갖고 지 맘대로?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믿습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하면 예수의 아버지였으니까. 예수는 정확하게 말씀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따라라. 붓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공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에 대한 얘기는 합니다. 인간이 뭐다? 인간은 성찰해야 된다. 인간이 뭐다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게 길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고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난 예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께서, 소크라테스는 물론 그 독을 마시고 죽었지만 십자가에 처형당하듯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부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죽음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그 의미가 뭐였어요? 내가 너네들의 죄를 다 안고 간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오해해요. 아, 내가 지난번에 그 내 동생 때린 거, 죄진 거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구나,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지? 또는 옛날에 내가 누구 죽했는데 그 죄도 다 갖고 갔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뜻이 아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내가 대신 제사 지냄으로 인해서, 내가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너네들과 하나님을 다시 밀착시켜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가까워지라는 뜻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이거.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자기가 그 고통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얘기를 오늘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지금 다시 우리는 축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2년이죠. 지금 따지면 곧 2년 되는데 그 2년 기간이 아마 인류에게 엄청난 성장통이 될 겁니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보면 성장통이 가죠. 꼭 아프고 난 뒤에 크잖아요. 그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 인류도 성장통을 겪는데 그 성장통이 저는 이 코로나일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전혀 뜻밖으로 업그레이드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우리는 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위에는 전혀 딴판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거죠. 성장통이라는 게 뭐죠?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희생을 딛고 서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말은 희생을 통해서 어떤 것을 버림으로 통해서 다시 몸의 성장을 따지면 내 세포를 버리고 다른 세포로 다시 확대시킴으로 인해서 내가 커나가는 거지 옛날 그 똑같은 거에서 똑같이 가는 게 성장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생각도 마찬가지잖아요. 생각도 육체적인 성장통을 통해서 육체가 성장하듯이 생각에 이 통해 가지고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누군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성장을 하지만은 누군가는 그 생각을 통해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말잖아요. 항상 극과 극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흙이 있으면 백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항상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셨겠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멘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마지막 멘트 아니에요? 그 마지막 멘트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요. 본인도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며 내가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깨달아 가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목은 나는 길이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부족이나 기업이나 국가를 이루면 나를 따르라 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이 넘어선 이 지구별이라고 하는 이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선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길이다. 자기 부인. 자, 갑니다.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었냐 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만찬을 하셨어요. 세족식도 하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부터는 뭘 가져라. 전대도 가지고 금도 가지고 배낭도 가져라. 지금까지와 앞으로 길은 천지 차이 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잡힐 거니까. 내가 잡히고 나면 너네들 엄청 힘들어질 거니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뭐라고 달았냐 하면 어변성용이라고 달았습니다. 어변, 물고기가 변해서 뭐가 된다? 용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변성용처럼 어떤 언어를 확대시켜서 그 언어를 딱 받아들이는 순간 막 마음이 이렇게 커지는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좋아하십니까? 어변성용. 우리 자식이, 저도 제 자식이 어떠미가 어변성용이 되기를 원하죠.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내가 내 자식이 어변성용 용이 되라고 하는 그 기도, 또 그 바람은 무엇이죠? 세상적인 성공이잖아요. 세상적인 성공.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번다든가 뭐 99%는 돈이고 지금 시대는 그 다음에 명예를 얻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가 된 거나 딴 얘기로 하면 남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서 뛰어난 것. 그런데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물고기 아니야, 너 용이야, 어변성용, 너 그렇게 돼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변성용이 지금 제가 제 자식에게 원하는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성취일까요? 아니잖아요. 뭡니까 그럼? 생각의 변화잖아요. 이게 변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이게 변했잖아요. 부처도 이게 변했잖아요. 남들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딴 생각하고 살잖아요. 공자도 새로운 생각하고 살잖아요. 예수님도 새로운 생각하고 사셨잖아요. 제자들이 어변성령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뛰었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희생했습니까? 희생.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불쌍하지. 예수를 따라서 그렇게 잘 따르다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고 그 힘든 일을 당하고 그지 왜 그렇게 죽어?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육의 기준으로 보면 그분들이 그런 희생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지만 정작 당사자인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뭐 많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나 뭐 그런 사람들의 그 이 땅의 삶이 기쁨으로 끝났을까요? 처절한 실망과 슬픔으로 끝났을까요? 다 안 되니까. 다 아는데 문제는 한 번도 자기에게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40대가 교회를 뭐하러 와? 밖에서 얘기하는 거나 이 안에서 얘기하는 거나 한치 오차도 없는데 왜 이 안이 더 강한데? 예수의 힘을 믿고 예수의 능력으로 너도 세상에 우뚝 서라, 이것만 가르치는데, 그 용을 가르치는데, 진짜 용은 내가 이게 생각이 커지는 건데, 생각이 여유로워지는 건데, 생각이 여유로워지면 웬만한 건 다 무시하는데, 요즘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시나 모르겠어요? 한 20년, 30년 전에 옛날 TV 드라마라든가 TV를 볼 때와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아시든 아시지 못하든 간에 TV를 볼 때 훨씬 더 여러분 이게 넓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죠? 드론으로 촬영하니까. 위에서 촬영을 해버리니까 다 보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촬영이 없었잖아요. 그 촬영할 때면 고가 크레인 창 이거 타고 그 카메라 기사가 그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밑으로 찍는 그 정도뿐이었지, 지금처럼 그냥 드론으로 최 꼭대기에서 이 넓은 것을 다 촬영한 적은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냥 그런 거를 봐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냥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도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 넓은 높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보자는 거예요. 맨날 앞에서 맞닥뜨린 그 예수가 아니라 옆에서. 아,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겠구나. 에? 그러면 그건 진짜 아니실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분명히 있어. 그 창조하신 분을 야훼라고 불렀어. 그 야훼라고 8세기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참 많은 선지자들이 그 조그만 나라에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얘기했어. 약 400년 가까이 지나서 또는 500년 가까이 지나서 예수라는 분이 태어났는데, 그 예수라는 분은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모든 일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한번 해보자 이뤄내버렸어. 이뤄내버렸다.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성서에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자기가 실제 몸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신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라고만 믿으면 여러분은 그분을 경배하거나 말 그대로 힘의 원천으로 삼을 뿐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나와 똑같은 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수의 아들로 힘든 삶을 살아냈어요. 그 살아내셨던 그분이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의 예언을 자기 몸으로 실제로 이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든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작은 예수 하니까 지난주 제가 작은 이순신 기억하십니까? 작은 이순신을 만드는 이순신 학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 조금 핀터 나가겠습니다. 이순신 아버지가 이순신을 순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참 대단한 글을 제가 파악했는데 순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군자가 누구죠?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요순시대라고 부르는 거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순임금의 가장 이상적인 군주인, 군자인 요순시대의 순임금의 신하가 되어라. 그래서 순신이에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 이름대로 그는 살은 거예요. 이순신의 자가 뭐죠? 20세가 넘어서 어른이 되면 이름 부르는 본명 대신에 우리 별명 부르듯이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거죠. 그죠? 이병선이라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그게 이제 자라고 부르는 건데, 순신의 자가 여해입니다. 여해. 여해가 뭔 뜻이냐? 오직 너만이 평화롭게 다스릴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누구냐? 순임금이 자기 왕위를 이어받는 우임금에게 명령이나 마찬가지예요. 너 내 왕위 받아야 돼. 너밖에 평화롭게 다스리는 사람이 없어. 여해. 뭐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순신과 이순신의 자가 여해라는 그 사실, 그 아버지의 뜻이 뭐 와닿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런 이름을, 그 자를 지어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그리고 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순신은 자기 이름에 대한, 또 자기 그 부이름, 자에 대한 어떤 힘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은, 글은 창조하는 거예요. 진짜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뜸이라고 지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어뜸이 아닌 것 같은데 아직도 믿어요. 그게 몇 살 안 됐잖아. 한빈이는 한국에서 빛나를, 한국을 빛내라 그래서 제가 한빈이라고 지었고, 이름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제가 이순신, 순신이라는 말과 여해의 자를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참 대단했다. 그러면서 바로 그 아버지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죠? 동물처럼 살지 말아라. 인간은 협동해야 된다.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별에 주입이 된 게 어떻게 된지 알지.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네들 다 죽어. 자, 그와 똑같이 21세기 지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변혁 속에 눈에 익숙치 않았던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거는 성장으로 가지 밑으로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거를 볼 수 있는 눈, 그거를 같이 살 수 있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그 길을 성자로 살 수 있지만, 만약에 그 눈을 갖지 못하거나 그 생각으로 업그레이드 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걸 닥치면 항상 부속품으로밖에 못 살잖아요. 내가 주인공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세대는 참으로 불행한 거거든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요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불쌍한데, 그 불쌍하다고 하는 사람들 면면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진짜 착한, 병들고 있다는 거죠. 착한 사람이 병들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지금 코로나 백신 바이러스가 접종이 70%가 넘으면 집단 면역이 된다고 합니다. 똑같이 그 집단 면역이 된 어디가?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자, 모였어요? 안 모였어요? 모였어요. 40몇 명이 압사해서 죽었어요. 뭐에서? 바로 제의에서. 제의라는 게 뭐예요? 예배죠. 일종의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코로나 집단 면역이 됐기 때문에 관계없다. 마스크 벗어도 된다. 다 모이자. 그래서 그 축제일에 그렇게 많이 모여서 밀려가지고 밟혀서 40몇 명이 죽었어요. 무엇을 뜻하죠?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잘나고 네 혼자 아무리 한다 해도 절대로 각자 도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도의 최고의 수상이 지금 모디인가요? 무디인가? 가장 인기 있는, 뭐 인기가 60% 70% 가까운 아주 인기 있는 그분이
힌두교의 절기를 맞아가지고 다 그 인더스강 그 강에 들어가라고 했더니 어제 5월 1일이죠. 어제 날짜 몇 명 확진 나왔다고요? 하루에 40만 명. 저거 어떡할 겁니까? 이제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잡을 방법이 없어요. 하루에 40만 명 확진이 나왔으면 그 인구 한 10억 가까이 되는 그 인도 흉쇄가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변이 바이러스라며요. 그러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또 우리에게도 오는 거잖아요. 바로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다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를 막는다고 해도 지구별에서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정복하고 이 리더가 됐던 거는 바로 협동이고 사랑이고 임이고 자비지 니 혼자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것을 깨달음이 왔어요. 깨달음. 그 깨달음이 온 거를 본인이 이루어낸 거죠. 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이제 식사 끝났어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르는 그 예루살렘에서 요 감람산, 이게 이제 올리브산인데 올리브 나무가 많은 이 산까지 약 한 3km 가까이 됩니다. 3km면 한 뭐 30분 정도 걸렸겠죠. 제자들이랑 뭐 이런 제기하면서 밤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식사가 끝났으니까. 식사도 간단하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뭐 대화도 있었고 설교도 또 있었고 세족식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좀 늦은 시간이었겠죠. 그 늦은 시간에 그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베다니에 있는 감람산으로 약 3km 거리를 밤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따라갔어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땅의 삶은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죠. 당연히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 자체가 시험이에요.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누군가는 이 시험을 딛고 업그레이드돼서 더 나은 삶으로 가지만, 누군가는 이거를 걸림돌이 돼갖고 주저앉고 말지요. 주저앉으면 누가 승리한 거고 사탄이 이긴 거고, 그걸 딛고 서버리면 누가 이긴 거고 성령이 이긴 거고. 쉬워요. 여러분도 어제도 그제도 아니 오늘 이거 끝나고 바로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은 시험에 닥쳐요. 시험은 판단이거든요. 내 앞에 닥친 것. 근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쾌락, 내 안전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딛고 서야 돼. 그걸 딛어야 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윤여정 씨가 74살이 되어서 참 그런 스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위에 설 때, 그분이 영화 중에 후배 이미연 씨인가요? 배우 그분이 대본을 받으면 어떤 대본은 참 하기 싫다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럴 때, 그랬더니 윤여정이가 그 후배한테 미연아 똥 밟았다고 생각해. 그게 기억났어요. 그죠? 모든 게 내 원하는 대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배우라고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배역, 내가 멋질 수 있는 배역만 나에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11조를 아무리 하고 그냥 새벽 기도를 억만 번을 한다고 해도 밖에 나가면 상황은 닥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똥 밟았다고 생각하니까 술집 잡부도 하고 별의별 역할을 다 하잖아요. 이번도 따지고 보면 그 미국 영화에, 그것도 저예산의 독립영화에 갈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2년 전인가 그 정의삭 감독을 포기해야 되겠다. 도저히 못 먹고 사니까. 그래서 송도에 있는 뉴욕 칼리지인가요? 송도에 지금 외국 대학이 들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거기 교수로 1년인가 2년인가 와서 인천에서 교수를 했어요. 그때 이제 한국의 영화계 지인들하고 이렇게 뭐 소통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인사를 한 사이였다네요. 근데 그분이 대본을 보내줬대요. 얼마나 멋있어요, 미나리가? 그래서 가겠다고, 하겠다고. 응? 그래서 이 정의삭 감독이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대본만 드렸지만 그 안에 내용의 그 순자 역할 하시는 건 알아서 본인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4세 나이에 그 똥 밟은 게 몇 번 밟다가 몇 번을 밟았겠습니까, 여러분? 예? 좋은 것만 왔겠어요? 영화 해고 스타덤에 오르는 영화만 왔겠냐고요. 그 똥 밟다가 마지막 밟은 똥이 뭐가 됐어요? 황금이 된 거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피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는 말라는 말은 밑으로 떨어지지 말라는 거거든요. 밟으라는 거예요. 밟고 위로 가라는 거예요. 위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하면 유혹을 없게 해주세요. 그러면 살지 말아야지. 제일 쉬운 거에서 죽으면 돼 그냥. 죽으면 절대로 그런 거 안 닥쳐. 뭐 닥치는 거거든요. 별의별 일이 다 닥치는 거거든요. 똥 밟읍시다. 밟다 보면 알아. 윤여정 씨는 이런 4세 됐지만 나는 혹시 한 50에 또 똥이 황금 될지 어떻게 알아? 밟으라. 지금 이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밑으로 떨어지지 마. 어떤 일이 너한테 닥치는 삶 자체가 시험이야. 밑으로 떨어지지 말고 그걸 딛고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본인이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돌 던질 만큼이니까 가깝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운 데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러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조차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으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되니까. 내 몸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거든요. 조금 확장 한번 시켜볼까요? 지난번에 언제 제가 그 설교할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약 한 10살 정도 될 때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나사렛에서 한 2km 정도, 5리 정도 떨어진 세포리스라는 곳에서 갈릴리 유다가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몇 명을 십자가에 달았다고? 오, 기억나는 사람 있나? 몇 명? 2,000명. 그래갖고 그 동네 옆에 있는 목수들은 다 모았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 한번 했었어요. 네. 그죠? 네. 십자가를 2,000개를 달려면 목수가 몇 명이 돼야 되겠어? 네. 그러니 그 아버지 따라서 5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2km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따라가지 않았었을까요? 뭔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그 10살의 어린 나이에 십자가 체험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체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거예요. 육으로 피하고 싶죠. 인간인데.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신인데 그렇게 하면 보지 말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신을 따라?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던 그분을 한번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갑니다. 결국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근데 나를 따르려면 뭐하고 와라? 나를 따르려면 그럼 자기 부인 없이 나를 못 따른다. 먼 얘기로 듣지 마시고, 먼 얘기로 듣지 마시고 내 얘기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유리한 거를 내가 취하면 누군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걸 취하면 나는 엄청나게 좋은데 누군가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다니까? 어떡할 거냐? 나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어렵다. 그런데 딴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붓다 그 시대에 나왔던 어느 사람들하고도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결과 뒤에 죽고 났더니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라는 의미가 뭔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이 이어진 거잖아요.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걸 눈으로 보여줬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잖아요. 지금 도와주는 예수만 믿잖아요. 이름만 예수라고 붙였을 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금방 얘기했던 저거를 내가 죄를 죽여서라도 내가 취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손 하나 보태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너가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가 죽어야 되냐 하면 너 생명이 이어질 거니까.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니까 그 생명과 내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산 게 너무 어렵지만 결국 나는 아버지 뜻으로 합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을 못 산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만 할 수 있으면 이 땅은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 아파트 50평이 천국일까요? 마음이 막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넘쳐나는 게 천국일까요? 어느 게 천국입니까? 아파트 50평은 이 땅에 100년도 못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천국 못 갖고 가. 죽으면 못 갖고 간다니까요. 죽으면 누군가 그 50평 때문에 자식들 4분 나서 칼싸움 날지도 몰라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기준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칼리아스포스의 그 주전 6세기, BC 6세기에 어떻게 중국이라는 나라와 인도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리스라고 하는 전혀 그때는 연결도 되지 않는 그 시대에 그렇게 현자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사랑이야, 인이야, 자비야, 배려야, 협동이야, 함께야 얘기했을까? 하나님이 계셨으니까 하는 거지. 뭐라고 했겠어요? 전화해갖고 너 해 이렇게 했겠어요? 신은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해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여긴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따지면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셨어요. 말하시면서 하셨을까요? 그냥 말 없이 하셨을까요? 통성기도 하셨을까요? 그냥 침묵기도 하셨을까요? 그 통성기도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통성기도예요.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거 바로가 아니라 한참 있다가, 근데 그래도 내 뜻 말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보면 일어났다가 다시 머리를 땅에다 박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일어나고 팔팔팔 뛰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몇 시간을. 그러니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안 봤어요? 제자들이 그걸 봐요, 안 봐요? 보죠. 소리를 듣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느꼈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 뭔 뜻이에요? 천사가 저렇게 우리 사모님처럼 저런 옷 입고 옆에 딱 나타나서 도와줬겠어요? 그 뜻이에요?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볼 때 우리 같았으면 벌써 멈췄어야 되는데 저분은 지금 더 힘이 북돋아가지고 더 크게 소리지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 제자들이 보니까 그게 천사가 도와준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아지더라.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감이 잡히시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데 뭐 자기 부인했다고? 자기를 부인하면 그건 천국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그거를 누구나 가졌으면 좋은데 누구나 가질 수는 없죠. 그러나 다시 얘기하면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걸 갖는 거예요. 그 자기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기는 천사가 내려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그걸 도와주실 거니까.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끝난 게 아니라 아까 윤여정 그 배우처럼 똥 밟은 게 황금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여기를 정리하면 칼리아스코스의 얘기대로 주전 BC 6세기경을 그 언저리로 해서 그 시대의 시시각각의 곳에서 공간에서 현자들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했던 게 같이 살자, 함께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옴니버스, 옴니아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죠? 더불어 같이 해야 된다. 그것이 인간이 이 지구별의 중심 인물이 된 이유다. 이제 우리는 거꾸로 동물로 돌아가고 있다. 제국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계급을 나누고 인간이 인간을 무시하는, 이러면 안 된다. 다시 돌아오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것이 축의 시대였다고. 그래서 그 축의 시대의 핵심 언어가 인이었고 자비였고 사랑이었다고. 그 중에 가장 키포인트 되는 그로부터 약 300년 400년 이후에 나타난 예루살렘의 아니 갈릴리의 예수라는 사람은 구약 성서에 있는 그 내용을 자기 몸으로 진짜 실천해 내었다고. 그러니 그가 누가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 그 이후 2000년 동안 이 지구별의 역사의 가장 중심축은 예수였다는 거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변질됐어요? 그 예수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니라 내 욕구를, 내 욕망을 도와주시는, 그거를 성취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예수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이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축의 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정신적인 영적인 것으로 우리의 생각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안 그러면 모두 죽습니다. 이제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AI가 다 하죠. 기계가 다 해요. 인간 뭐 별별 일 있어요? 맨날 술 먹고 뭐 폼 잡고 있는 그런 사람 나한테 뭔 필요가 있어? 이미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호모사피엔스가 그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20만 전에 출발했던 그것이, 그들이 그 길을 겪어내면서 결국 이 지구별의 중심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돋아나는 희해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진정 예수쟁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읽습니다. 예수께서 임서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이제 이 슬픔이 뭔지 알아들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머리를 땅에 박고도 하시고 꿇어앉아도 하시고 일어나서 방방 뛰면서도 하시고 소리 지르면서 하시고, 결국 그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에 잠들었어요. 이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아무리 안 졸리잖아요. 그죠? 어저께 만찬하고 이후에 계속 보면 그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결국 슬픔에 잠든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결국 시작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끝날 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사이에 본인이 시험을 이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시험을 이긴다는 것은 자기 부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나한테 유리한 것을 내가 버릴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모두를 위해서, 함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결국 자기 부인이다. 그 자기 부인이 결국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도란노 공동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답해야 하겠습니까? 자기 부인으로 따라야 하겠죠. 이것이 한 번만 일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모두가 미쳐 돌아가는 이곳에 진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이상한 또라이 한 명이 생기면 모든 사람들은 그를 주변으로 해서 몰려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세상은 아마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쟁이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며 잊지 말고 자기 부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피가 땀방울처럼 떨어지는 이 광경을 머릿속에 한번 새겨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예수쟁이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쭉 큰 흐름으로 바라보건대 그것의 정점을 찍으신 분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사랑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이제 절절히 와 닿습니다. 결국 모두를 살리기 위함임을 온전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를 좁혀서 우리 것으로만 만들었고 우리 교회 안으로 좁혀 넣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좋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좋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따라 가는 그 길이 입으로는 날마다 주님을 따른다고 얘기하고 내가 예수쟁이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니 주님보다는 세상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진정한 자기 부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곳이 천국이며 그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온전히 다시 한번 다짐하는 마음까지 이 예물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원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부활절 다섯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은 지금 혼돈의 세상입니다. 그 혼돈의 세상에 새로운 길을 내십시다. 주님이 가신 길, 그 길은 자기 부인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님의 뜻 가운데서 진정 자기 부인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